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적한 마을에는 달빛까치신이라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존재했다. 이 이야기는 그 신비로운 존재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얽힌 전설적 사건을 다룬다. 영암은 한반도 남쪽의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풍요로운 농촌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어둡고 신비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뢰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이 비추는 밤하늘 아래 나타나는 까치신이었다. 까치신은 마치 까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에서는 신비로운 달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까치신이 자주 머무르는 장소라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제례를 지내고 그들의 삶의 행운과 풍년을 기원했다. 까치신의 전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까치신이 전날 밤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마을 원로들은 특별한 제사를 통해 까치신의 진노를 달래고자 했다. 거대한 달이 뜬 밤 마을 전역에서 온 가족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였다. 궁수들이 하늘로 불화살을 쏘아 울려별을 이어주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밤하늘 아래에서 음악과 노랫소리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달빛을 타고 내려온 까치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까치신은 곧장 말없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5번을 소리 높여 우러마을을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렸다. 그리고 나서 까치신은 마을 한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땅에 닿자 놀랍게도 가물고 황폐했던 토양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까치신에게 땅과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그 이후로 마을은 더 이상 큰 재난을 겪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 이후 영암 사람들은 까치신의 존재를 더더욱 소중히 여겼고 이는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년 까치신이 처음 나타난 날을 달빛에 명명하고 성대히 축제를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 축제를 즐기며 까치신의 축복을 기원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까치신의 이야기와 함께 영암의 신비로움은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 중기 어느 날 전라남도 장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들었다. 평소와 같이 분주한 아침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견뎌온 마을의 상징이자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나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누군가가 나무 주위를 맴돌다 사라지는 신비로운 그림자가 등장한 것이다. 이 그림자는 특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새벽녘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신비로운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름난 무당 보씨를 초대하기로 한 것이었다. 보씨 무당은 주술과 신령의 힘으로 여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온 인물로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도착한 보씨 무당은 하얀 독보에 깊게 눌러쓴 갓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낮디 낮은 목소리로 장로들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머물렀던 존재가 아닐세. 새로 등장한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증거이지. 마을 장로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마을의 이야기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씨는 느티나무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만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그날 밤 달이 뜨고 고요한 밤이 되자 고씨는 느티나무 앞에 앉아 무당 고유의 의식을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싼 소리가 차츰 멀어지고 아무 소리 없이 자연의 정취 속에서 오직 나무와 고씨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바람이 불며 나뭇잎들이 흔들리더니 고씨 앞에 낮게 깃든 안개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형체가 보였다. 저기 있었던 건 이 마을에서 길을 잃은 혼이군. 고씨는 조용히 말했다. 성능 좋은 관우라던 어느 위군이 전란 중 이곳의 길을 잃고 마을 근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영혼이 이곳을 배회하며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고씨는 위군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벼, 술,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했고 고씨는 이를 바쳐 위군을 위한 장례 의식을 거행했다. 며칠이 지나 장성의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느티나무 주위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후 이 이야기는 마을이 전설로 남게 되었고 고씨 무당의 이름은 널리 회자되었다. 장성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신령의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마을의 소중함과 전통의 귀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위군의 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고 그로 인해 마을에는 새로운 교훈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남겨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백군산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산신제를 열어 자연과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앙은 단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백운산 기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나무꾼 이사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백운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활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사나가 일찍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안개 속으로 발길을 내딛자 평소에 알고 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은 온통 하얗게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로 오너라, 사나야. 호기심과 비틀리는 마음에 사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그는 놀랍게도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폭포는 장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백운산의 산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산신은 사나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을 보았다. 내가 지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구나. 그리고 산신은 사나에게 3가지 조건이 담긴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산의 신성함을 모독하거나 해친 은행일을 하지 말 것. 둘째, 자연을 사랑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대할 것. 셋째, 마을 사람들과 그 정신을 나누고 베풀 것. 사나는 이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산신은 그 맹세에 대한 증표로 손가락만 한 크기 자그마한 수정 구슬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너의 진실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언제나 내 소원을 이뤄줄 것이다 라며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사나는 이후로 그 구슬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삶을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사나의 진솔한 마음가짐과 그가 전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오랫동안 부전되었고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정선의 백운산은 신성하게 여겨지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나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번째 이야기. 옛날 화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천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천지왕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강력한 신으로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극진히 모셨고 1년에 한 번씩 천지왕에게 감사와 소원을 전하는 큰 제사를 열었다. 이 마을은 유난히 자연이 아름다웠다. 산과 들, 강과 나무가 어우러져 생명의 기운이 넘쳤다. 여기에는 천지왕의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마을의 풍년과 안녕으로 이어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천지왕이 그들을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원래 잔잔했던 강의 흐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들은 혹시 자신들이 천지왕을 소홀히 대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마을의 원로들은 긴 상의 끝에 천지왕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스레 마련한 재물을 들고 신성한 제단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을의 무당이 천지왕과 소통하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 무당은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 천지왕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천지왕은 매우 노여워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산을 깎고 강을 오염시킨 것을 지적하며 자연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천지왕은 자연과의 조화가 깨어지면 마을이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이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반성했다. 그들은 즉시 자연을 다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강을 깨끗이 하며 새로 난 땅을 경작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자연과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 온 마을이 힘을 모았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강은 다시 잔잔해지고 밤의 산은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천지왕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그 이후로도 천지왕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연과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화순의 이 마을은 존중과 조화의 교훈을 중심으로 더욱 번성해갔고 천지왕은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롭게 지켜보며 보호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화순마을 사람들에게 전래되어 오면서 자연을 언제나 소중하게 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천지왕의 전설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마을에 얼마나 큰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다.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화순의 마을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